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질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주님께 의지할 때 주께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우리 생각을 주장하시도록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평강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덫이 있거든요. 마귀의 계책이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책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마귀가요, 일단 우리 지난주에 생각해 봤던 것처럼 마귀는 용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게 만들고, 이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가 다 차단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이에요. 어찌됐든지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마귀는 속입니다. 속여먹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속입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당시에도 하와와 아담을 속여서 죄 가운데 빠지게 했으니까 죄로 얼룩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죄의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를 속여먹는 것은 식은 죽 먹기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않는 한 너무 쉽게 속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하죠. 죄 가운데 빠지도록 덫을 놔서 다양한 속에서 유혹을 하고 넘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계속 찌르고 찔러요. 그 가운데 영락없이 코가 깨도록 만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속이고 유혹하고 게다가 참소를 해요. 참소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한 점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신 보좌 앞에 절대로 나갈 수도 없고 그 은혜를 누릴 수도 없는 존재인 것처럼 참소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변호를 맡으시고 변론해 주시는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랬어요.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제가 잡았는데 같이 해봅시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여기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 단어는 한 단어가 반복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말로도 평강이 반복됐잖아요. 히브리어로는 샬롬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 내용이에요.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상태, 그러니까 행복한 것, 건강한 것, 온전한 것, 복지, 번영, 복,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좋은 것들을 다 거기 쓸어 모아놓은 듯한 느낌을 받는 단어가 이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 하셔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으로 너희들 지키리라. 같이 봅시다. 샬롬. 그냥 샬롬도 아니고 반복해서 막 샬롬 그래요. 하나님이 샬롬. 옆 사람에게 샬롬. 네. 이 단어 자체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사실 인간이 바라는 게 완전, 온전, 건강, 행복, 복지, 번영, 부, 웬만한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안에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약속합니다. 이 평강을 주실 것을. 그래서 샬롬. 네, 다시 한번 샬롬. 자기 자신에게 샬롬.
옆 사람에게 샬롬 샬롬. 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때를 정해 놓으시고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시간, 하나님의 방법을 정해 놓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대체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적당한 가정에 의해서 뭔가를 추측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추측하고 가정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그러면서 남 탓을 해요. 계속 내가 바라는 것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실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이 내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샬롬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다른 것을 예측하고 추측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실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계획을 세워놓고 계십니다. 가장 완벽한 그분의 지혜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선하심을 베풀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가정하면서 우리가 가정한 것이 뒤틀릴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으로 가정하고 추측하기 때문에 거기서 뒤틀리면,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자, 27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갔을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매. 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다시금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예수님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는지, 그 다음 그 대답을 듣고 나서 곧이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는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주대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마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네가 알게 된 것은 혈육이 너를 알게 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해줬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31절에 보면 31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라. 자, 이 고백이 있은 다음에야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실 이 일을 처음 밝히신 거예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 대답을 듣고 나서. 근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들었을 때 사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베드로가 지금 주로 대화 상대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들도 다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뭔가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릴 줄 알고 따라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것을 상상하며 따라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면 그들도 다 비슷비슷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당신이 당신의 나라 오면, 즉 당신이 왕이 되면 이렇게 해주세요 요청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모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해방시켜줄 진정한 왕이 우리가 따르는 예수라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여기 말씀에 하는 것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내가 죽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 인생 걸었잖아요. 인생 걸었는데 나 죽을 거야 이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의 예상, 추측과 너무 빗나가도 너무 한참 빗나간 거야. 다 인생 다 걸었잖아. 이제 내가 예수님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면 언젠가 예수님의 세상이 오고 나도 뭔가 좀 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들의 생각은 예루살렘이 왕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였어요. 물론 궁극적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지만 이스라엘 왕을 뛰어넘어서,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이것이 아니었거든요. 그 현세의 왕이요 정치적인 왕을 생각하고 따라갔는데 예수님 죽는다 이런 말씀하신다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 괴리감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이 베드로의 생각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다음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32절입니다 32절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서 지금 붙들고 항변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꾸짖으면서 예수님 책망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막 예수님 책망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 생각이 갑자기 이상해졌지 않았나 이런 생각 했나 봐요. 베드로가 꾸짖으면서 예수님을 책망해. 책망. 항변한다고 표현했지만, 그러니까 메시아 왕이 되어서 영광의 통치를 할 때 내가 한 자리 차지하리라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짐작하기가 더 쉬워요. 이제 우리나라 정치로 돌아와 보면 예컨대 야당이 아직 뭐 이재명 씨가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힘이 있잖아요. 이재명 씨가. 근데 이재명 씨가 나 이제 죽을래 해보세요. 이재명에 줄 섰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 황당하겠죠. 나 이제 가서 죽을래. 뭐 조금 잘 어울리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확실하게 지금 예수님은 왕이 될 것 같은 순간이었어요. 근데 죽는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게 자기의 생각과 추측에서는 너무 빗나가 버린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막 따진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때로 이렇게 정반대의 느낌을 받으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울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항변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33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베드로를 부릅니까?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는데 네가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다는 엄청난 축복을 줍니다. 내가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지금 이 마가복음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막 천국을 갔어. 천국에서도 제일 좋은 자리 딱 이렇게 차지하고 베드로가 우와 그래
나한테는 천국 열쇠가 주어졌어. 막 이런 의기양양한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사탄이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네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한 가지 덧붙이시죠. 그게 34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십자가 지고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십자가 하면 조금 막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 목걸이나 귀걸이나 뭐 그냥 이렇게 장식 정도 하나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 시대의 십자가는 사형 도구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뭔가 새로운 시대가 와서 저들이 정말 이제는 활개치고 살 수 있는 날이 올까 했는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하고 있단 말이죠. 죽으러 가자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생각, 이거를 완전히 싹 제거해 버리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내 생각이 완전히 비워져야 예수님의 생각이 비로소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서야 따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게 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기대가 막연한 추측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되면 말씀과 이렇게 괴리가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제거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따르지 못한다면 믿는 것이 정말 헛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면서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그러면서 남을 탓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인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선행 조건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대가 내 생각과 나의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할 때는, 그때는 더 이상 가정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는 더 이상 내 마음이 막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평강과 평강이 넘쳐나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떨어지면 느꼈던 그 실망감 대신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이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을 비운 다음에 그 말씀 안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주고 내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해줘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때로 그것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다소 답답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분을 보면서 따라가기 때문에 이게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이게 도대체 맞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야? 기도해봤자 별 볼 일 없는데 무슨 기도를 이렇게 맨날 해야 돼? 다양한 생각들 할 수 있어요. 왜? 부분밖에 모르기 때문에. 전체 과정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타이밍, 그리고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이 뭔가를 아시고 그것을 딱 준비해 놓고 그 일을 추진해 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인 것이죠. 그 요셉을 보면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여러분. 근데
처음부터 드라마틱한 인생이 펼쳐집니까? 조금 단맛을 보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래. 아버지로부터 좀 이렇게 사랑받으니까. 누군가 사랑받을 때 내 안에서 막 미움이 생기거든. 조심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거든, 살인. 실제로 죽이려고 했다가 차마 그러지를 못하고, 야, 그래도 죽이진 말자. 루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난 거거든요. 구덩이에 빠뜨리기만 하고. 그러다가 유다가 제안해서, 넷째 형 유다가 제안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죠. 얼마나 여러분 울면서 막 그랬겠어요. 야, 형들 이러지 말라고. 몸부림쳐도 그냥 못 들은 척 외면하고 그 팔려가는 동생을 바라보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올 때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들에게 올 때, 저 꿈꾸는 녀석 저 오는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저는 무슨 꿈이 우리가 가서 엎드려 절을 한다고? 아이고, 지는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근데 이제 끌려갈 때 어떻게 했어요? 저 꿈이 이루어진다고? 개떡 같은 꿈? 이랬겠죠. 아마 별 저주의 소리를 다 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그 꿈과는 전혀 관계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은 형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크신 복을 내려주기 시작합니다. 가정 충부를 맞죠? 그래서 좀 이렇게 뭔가 새롭게 인생이 펼쳐지는 듯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도 잠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요셉을 감옥에 쳐넣어버리잖아요. 보디발도 아내 말을 더 이게 받아들이지 이 요셉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아마 이 추측건데 보디발도 약간 의심스러웠을지 모르겠지만 이 히브리 노예의 말을 들어서 자기 아내를 그렇게 하기는 자기도 너무 창피했을 겁니다. 진짜 무지했을 수도 있고요. 아마 추측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옥에 갇혀요. 인생 막다른 골목에 딱 다다라서 아무 방법도 없는 그런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정 가운데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그 일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왜? 그때 누가 그 감옥에 있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거기 들어와 있었어요. 바로 왕의 최고의 신하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바로 왕에 대한 이야기, 궁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게 돼요. 그들을 도우면서 그들과 친분을 맺습니다. 그리고도 바로 해결되지 않죠? 다시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그러다가 바로 왕이 꿈을 꾼 그때서야 비로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그 요셉의 꿈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던 관직이 회복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도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던 대로 죽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히브리 노예,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 친구가 참 기가 막히게 꿈을 해석하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이 짧게 보면 아주 고달픈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인간적으로.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약속하고 있거든요. 이 선하심을 믿어야 돼.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그랬거든요. 선하셨다가 갑자기 악했다가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막 선했다가요, 어느 때는 굉장히 악해져요. 그래서 정말 헷가닥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왔다가 완전 늑대로 둔감하는 수가 있어요. 사자로 둔감하는 수가 있어요.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이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 선하심이 변개함이 없어요. 그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바꾸질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쭉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보면 완벽한 그분의 스케줄에 따라서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님은 예상하고 그 일들을 쭉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분만 보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 그림이 한 100m짜리 그림이 여기 있다 쳐보세요. 그림이 100m야, 100m. 화폭이. 그러면 이렇게 딱 눈을 뜨고 여기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저 앞에 있어, 앞에. 이렇게 100m짜리 봐. 자,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제 시야에는 50m 정도밖에 안 들어오네요. 50m. 나머지는 이쪽 25m, 이쪽 25m 안 들어와.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인생을 알고 계시면서 이 세상을 경영하는 가운데 완벽한 타이밍에 무언가를 계획을 세워두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인생 가운데 쭉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어요? 그저 내일 일도 몰라요. 내일 일도. 제가 오늘 우리 친구 하나하고 전화를 통화했는데 한의원 체인점의 원장입니다. 여러 체인점을 거느리는 원장이에요. 나는 이제 오랜만에 전화를 해서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또 호의를 베푼 게 있어서 뭐 등등해서 생각나서 오랜만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다가 괜찮냐고, 예전에 허리 다쳤다는데 괜찮냐, 나았냐 그랬더니 자기는 괜찮대. 그러더니 하는 말이 내 와이프가 문제네 그래요. 그래서 왜? 시한부 판정을 받았대. 건강하게 아주 잘 놀러 다녔거든요. 몇몇 부부들이 이렇게, 그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이 부족함이 없이 사는 그런 친구인데 폐암 4기 또 뭐 전이가 돼서 길면 1년 6개월 산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내려놨다고. 그래서 자기 아내도 교회 가서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내려놓고 살고 있다고 무덤덤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근처에 아주 부자이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느 날 내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한 여기서 7시 40분쯤 이렇게 가는데 마침 나와 계시더라고요. 만났어요.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친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신학을 공부했었고 또 부천에서 목회를 하셨던 친구인데 지난번 며칠 전에 만났을 때 고기 맛있게 먹고 우리 다음에 보자 이렇게 헤어졌다는 거예요. 며칠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대.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리가. 내일 일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의 타임 스케줄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선하신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 선하심을 믿고 전체 그림을 다 아시는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생각 밑에 내가 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아래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없다면 내가 기대하는 것은 믿음에 기초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에 기초하지 않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대가 아니라 자기의 그냥 막연한 추측과 생각 속에서 어떤 것을 기대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인생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남을 탓하고 원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되면, 그 일이 참 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딱 고정된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이 어디서 난다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내게 있을 때 진짜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없는 막연한 기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이거 믿음에 기초한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랬거든요. 실상이라고 하는 히스포타시스, 이 단어는 아래에 서다, 그런 채 아래에 서다. 어디 아래에 서는 거예요? 말씀 아래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아래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내가 말씀 밑에 내려가야 돼요. 말씀 없는 내 어떤 대단한 포부, 나의 기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 감정, 느낌, 그 믿음 하나도 아닙니다. 믿음과 관계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기대를 채워가고 내가 말씀 밑에 있을 때,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 밑에 있을 때 비로소 진짜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체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 쭉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 짓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뭔가를 이렇게 희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자체를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기도라고만 생각하면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가 나의 삶 전반적인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조율시켜서 그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가게 됩니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에 피땀 흘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처음에는 이 잔이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좀 옮겨갈 수 있도록 해달라 기도했어요. 이거를 간절하게 피땀 흘려서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기도의 결론이었어요. 결론. 그러니까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생각이 내 안에서 그대로 실현되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근데 성령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진 생각들이 그러면 나를 피곤하게 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너희를 위한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희망이요.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설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요, 성령의 생각이 내 안에서 그대로 실현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가장 복된 것을 내가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5절부터 7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계속 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는 주변의 사람들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늘 그들은 죄악이 관영했다고 했으니까 늘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말세에 나타나는 이런 특징들이 그때도 다 있었겠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이런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노아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노아를 신뢰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계획을 낱낱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고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어떻게 하실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 쭉 이야기하거든요. 너는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이렇게 지면을 싹 홍수로 쓸어버릴 거고 그러나 너는 내가 구원할 것이다. 이런 당신의 계획을 노아에게 알려줘요. 노아에게. 여러분, 믿을만 해야 계획을 알려주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파리에서 그제는 어젠가 그젠가 하여튼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또 어제입니까 오늘입니까 모르겠네. 이 시간이 좀 달라가지고 시차가 있어서 또 리셉션을 하면서 사람들을 접촉해서 이렇게 우리를 지지해달라, 우리에게 표를 달라. 그래서 지금 유치 작전을 펼치고 있죠. 그런데 이 프레젠테이션을 각국 세 나라가 지금 서로 경쟁하고 있거든요. 이탈리아 로마,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산, 이 세 곳이 지금 다투고 있는데 사실 이탈리아 로마는 조금 이렇게 처져서 경쟁 상대가 못 되고 사우디와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좀 뒤늦게 유치 작전에 뛰어들었어요. 사우디는 일찍부터 이것을 하고 있었고 사우디는 또 돈이 엄청 많아. 오일머니가 막강해. 돈으로 그냥 사람을 이렇게 막 샀어요. 우리 찍어달라. 그래서 이 상황이 처음에 이루어지기 전에는 압도적으로 표차가 났습니다. 사우디를 지지한 나라가 훨씬 많고 반도 안 돼 우리나라. 그러다가 막 우리나라가 유치전 하면서 이 프레젠테이션 되기 전까지 80대 87이라고 하는 근소한 차이로 이제 좁혀졌어요. 그런데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이 프레젠테이션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거 다 계획을 이야기해줬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극비. 큰 테두리만, 주제만 이야기하고 어떻게 할지를 서로
상대방 국가에게 새어나가지 않도록 아주 비밀스럽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프리젠테이션 가운데 우리나라가 훨씬 잘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오히려 역전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근데 여러분 다른 국가에는 비밀로 했지만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부서나 사람들이나 실무진은 어땠을까요? 이거 알아 몰라? 알아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는 이거를 서로 공유하면서 막 머리 싸매면서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잘 만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알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장차 행할 일들에 대한 계획을, 노아를 신뢰하기 때문에 노아에게 낱낱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이 행하실 일들을 그 종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냐고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는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노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를 모든 이 지면의 사람들과 짐승들이 싹 죽어가는 그 속에서도 살려주실 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 방법도 제안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이러한 짐승들도 다 방주에 실도록 낱낱이 그 설계 도면을 주시거든요. 설계 도면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는 신뢰를 그분이 가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여기 심지라고 하는 단어는 목적, 의도, 계획, 마음의 생각 이런 걸 의미합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 목적, 의도, 계획. 그러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겠다. 다시 말해서 목적이 견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이 견고해야 된다. 그럼 견고라는 말이 뭐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견고하다는 말이 의지하다, 기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견고한 것은 내가 의지하는 게 견고한 겁니다. 나 스스로 있는 건 쉽게 넘어져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믿고 기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늘 평강하고 평강해. 여러분 이 평강이 어떤 것인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샬롬 샬롬.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단어가 이 샬롬 아닐까 싶어요. 완벽한 승리 속에서 오는 모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상태, 온전한 것, 행복, 부, 건강, 복지, 번영 이런 단어들이 바로 이 샬롬 샬롬. 인간사에서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들이 압축되어 있는 단어가 샬롬이다. 이 근데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겠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요. 누구에게?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의 상태,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 여러분 기독교는 타력 종교입니다. 타력 종교. 나머지 종교는요 자력 종교예요. 무슨 말이냐?
기독교가 아닌 예수를 믿는 거 말고는 다 내가 뭘 막 해야 돼. 그래야 열반에 들어가 가지고 뭔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근데 그런 사람 없어. 문제는 한 사람도 없어요.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지옥을 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기독교는 철저하게 타력 종교예요. 다른 사람이 힘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예요. 자력은 내 힘으로 구원을 받아내야 돼. 내 노력, 나의 열심을 통해서 구원을 내가 완성시켜 가야 돼. 구원을 내가 얻어내야 돼. 근데 기독교는 철저하게 타력 종교예요. 타력 종교. 기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의 밑에 서서, 하나님의 생각 밑에 서서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대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럴 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이 평강과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이나 의도나 계획과 목적이 철저히 그냥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100%. 공동체 훈련 가운데 신뢰 테스트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한 사람이 이렇게 딱 서요. 받아주려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사람을 믿고 이렇게 뒤로 넘어져 보라고 그래. 그러면요, 거의 대부분 못 넘어져. 믿질 못해. 이 뒷사람을. 한번 이따 해볼까요? 얼마나 믿질 못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못 믿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잘 믿을 것 같아요?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계속 실망하고 거기서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광야 생활을 계속하다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평강은 사라지고 좌절과 실망과 원망과 그냥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주장하는 것들만 그냥 내 안에서 나를 뒤집어 놨다가 벌렁벌렁 해놨다가 그러다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심재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상태, 여러분이 의도하는 어떤 것일지라도 주님께 다 기대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